예, 감사합니다.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6번째 특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특징을 배우기에 앞서서 개혁파 신앙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내용을 짚어가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특징 제목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특징이 뭐였죠?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가는 신앙이다. 코람데오의 신앙. 두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철저하게 성경을 중요시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성경만 뽑아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을 함께 중시하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순수한 교리를 철저하게 추구하는 신앙이다. 하나님 전체 말씀을 잘 요약하고 정리해 놓은 그런 교리를 열심히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다라고 배웠고요. 네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 중심주의를 철저하게 추구하는 신앙이다. 하나님 중심주의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인본주의적이보다는 신본주의적이어서 신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은 예정론에서 구원의 은혜성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신앙이다. 예정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정론이 담고 있는 풍성한 의미들이 많이 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섯 번째 특징입니다. 페이지는 62페이지. 스텝 11인데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여섯 번째 특징. 제목은 개혁파 신앙이란 선한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는 신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혁파 신앙 아니라도 모든 성도들이라고 하면 선한 삶을 추구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개혁파 신앙의 특징이 선한 삶을 철저하게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꼽았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일본 개혁파 교회의 교회 형성론과 선한 생활의 강조라고 되어 있는데 마키다 요시카즈 목사님께서 일본 개혁파 교회의 성경적 교회 선언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주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적 교회 형성에는 세 가지 기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교회 형성, 성경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것에 모두 동의를 하지만 그러면 그 성경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중요한가 라고 할 때 세 가지가 특별히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나의 신앙 고백, 하나의 교회 정치, 하나의 선한 생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신앙 고백 이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인데 교회로 이렇게 모였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뒤에 있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전혀 다른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다 라고 서로 동의가 되고 또 일치가 되어야 돼요. 이것을 신앙 고백의 하나의 신앙 고백 일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바르고 엄밀하게 고백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 교회가 형성된다라고 해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기둥이 되는 것은 하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넓은 의미에서 신앙 고백, 우리 예배 때마다 하는 고백이 뭐 있죠? 사도신경, 사도들이 고백했던, 전해주었던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한 것이 이제 사도신경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이 있는데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 장로교회도 그렇고 가장 기준이 되는 신앙 고백, 그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렇게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로 신앙 고백서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짧은 예수님에 대한 가장 짧은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네? 아멘?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 거죠?
믿습니다. 가장 짧은 거는 두 단어로 표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 뭐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너무 그냥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나오기 때문에 이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름이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계속적으로 내어있던 구세주, 메시아, 구원할 자, 그것을 헬라어로 표현할 때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이 완전하게 고백되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가장 짧은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사도신경에 포함되어 있고 그가 베푸시는 풍성한 내용들이 여러 신앙 고백서들에 다양하게 정확하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 장로교회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 표준 문서로 신앙 고백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고백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섬긴다고 하면 같이 모였어도 서로 다른 그냥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교회의 형성에 있어서 같은 신앙 고백 아래서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끝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년 한 8개월 전에 시작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이거 끝나고 개혁파 신앙의 특징들을 잘 정리하고 나서 이해하고 나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은 신앙 고백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정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다스려지는 것. 그것을 교회의 정치라고 하는데 그것을 한 사람이 교회를 전체를 다스리느냐 아니면 회가 다스리느냐 아니면 교회 구성원 전체가 다스리느냐 이런 차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키다 요시카즈 목사님은 다른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 바른 것, 선한 것이 장로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택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거 조금 아쉬워요. 가장 좀 합리적인 한 사람이 교황 정치처럼 카톨릭이나 감독교회처럼 감리교처럼 아주 뛰어난 한 사람이 다스리게 되면 일사불란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다 따라야 되기 때문에 거역하면 안 되고 그 질서기 때문에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마음도 먹고 뜻도 모으고 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뭐가 있죠? 이 한 사람이 제일 위에 있는 한 사람이 항상 선한 것이 아니야.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항상 그 사람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어. 부패와 타락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패하면 교회 전체가 타락을 해요. 그것이 잘 드러난 것이 중세의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렇게 부패와 타락 가운데 천여 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왜곡되고 읽혀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읽지 마라. 너희는 그냥 예배 드리는 행위 그것이 중요하다. 선을 하는 행위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이렇게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다스리는 거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한 사람 부패하고 타락하면. 그리고 전체 모든 성도들이 이를 결정할 때마다 오늘 중요한 결정할 테니까 모든 성도님들 다 오십시오. 빠지면 안 됩니다. 다 나와서 결정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아진다는 특징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단점이 있죠? 예? 대중화의 오류? 결정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항상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결정했다고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진리는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의 편이나 도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바른 결정일 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모여서 결정해야 되면 다 못 모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결정에 그런 어려움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회중교회, 침례교회의 특징은 회중교회이기 때문에 위에서 어떻게 뭐 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함께 논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 단점들도 있다. 그럼 장로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이죠? 장로 정치. 물론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거나
아니면 교회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동의회, 전체 세대교인이 결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그렇게 결정하지 않아요. 치리하는 것에서나 뭐 어떤 교회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때 당회, 교회 안에서 장로들의 모임인 당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결정하는 그런 오류들을 많이 막을 수가 있고, 또 전체가 다 결정에 대한 어려움들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장로 정치가 제일 좋다, 이게 가장 적합한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나쁘고 이거 나쁘니까 우린 장로 정치가 제일 좋다, 교회를 정치하기 위해서는, 다스리기 위해서는 장로주의 정치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물론 이게 제일 적합하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는 장로교회를 하는 이유, 장로교회에 있는 이유가 그냥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부패, 이런 어려움, 이런 부패, 이런 어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좀 적당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정치는 장로 정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럼 어디 성경에 무슨 장로 정치야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여러 가지 들 수 있지만 지금 그거 말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두 가지로 일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구약이나 신약에 있어서 장로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신약에만 장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장로라는 명칭이 등장합니까? 안 등장합니까? 등장하죠. 어디 먼저 등장할까요? 출애굽기. 출애굽기에 장로들이 나와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장로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장로의 역할을 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때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종이라고 표현됐지만 장로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장로의 역할들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성도들을 대표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우고 그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약에서 계속적으로 장로를 어떻게 세워야 된다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장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교회 안에 장로를 안 세운다, 목사 마음대로 하기 편하기 위해서 안 세운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 자체가 장로입니다. 목사 자체가 가르치며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그리고 칠의장로는 성도들 안에서 신임을 얻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다스리는 일들에 적합한 사람을 투표로 해서 3분의 2의 득표를 얻어서 많은 정도의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도들의 얘기들을 잘 종합할 수 있고 또 목사님과 잘 협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로를 뽑도록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천국 열쇠권 또 얘기합니다. 천국 열쇠권, 그걸 누구에게 줬습니까? 베드로에게만 줬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하는 회에게 줬습니까? 회에게 줬습니다. 그 너희들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만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는 그 너희들, 그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권징을 할 때 너희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너희들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모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칠이, 권징이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다스려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역할, 회의 역할, 이걸 생각해 보았을 때 장로주의 장로주의의 정치 제도가 교회를 다스리는 것에 합당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감리교회는 감독, 목사가 모든 일들을 합니다. 장로들 세웁니다. 장로, 권사 이렇게 세우는데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봉사직이에요. 그냥 오래 다녔으니까, 오래 머물렀으니까 또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장로나 권사를 세우는 것이지만, 우리가 세우는 장로교회에서 장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를 통치하는, 정치하는 입장에서의 당회를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다라고 했을 때 아직 당회가 생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조직 교회예요.
그래서 온전히 지금 통치가 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얼른 성장이 되어서 세례 교인들이 세워서 15명 이상 세워져서 교회로 설립되고 성도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장로들이 세워졌을 때 올바른 교회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교회의 모습을 꿈꾸면서 교회가 온전히 장로에 의해서, 목사에 의해서, 그 당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결정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 교회를 꿈꾸고 함께 세워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거의 20, 30명 이렇게 모이는데 40명 모이고 50명 되는데 더 많이 모였는데 목사님이 제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장로를 안 세운다. 그러면 장로교회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장로를 세우고 목사가 세워서 내 마음대로 하는 교회가 아니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은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장로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로를 세우고 당회 안에서 제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또 이야기도 해주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함께 다스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장로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만들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장로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도 장로 교회에 맞게 장로주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거 잘못됐으니까 감독교회, 회중교회 잘못됐으니까 장로교회 이거 아니고 성경적 교회 원리에서 장로교회가 가장 합당한 성경적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선한 생활을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합당한 생활, 또 성경 진리에 따르는 생활, 그렇게 다스려져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을 대신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교회가 그런 말을 하지 않느냐, 모든 교회가 다 선한 생활을 하지 나쁘게 생활하라는 그런 교회 있냐 이렇게 할 때 개혁교회가 왜 이것을 강조한다고 표현하는지 그 내용들을 원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혁파 신앙의 역사적 전통으로서의 선행의 강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신학적으로 봤을 때 선악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강조하고 있지 않은 모습은 또 어떻게 하느냐? 루터파와 개혁파의 신학적 특징을 보면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루터파는 어떤가? 루터파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신칭의를 강조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강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내가 어떻게 은혜 받는지. 그런데 개혁파 신앙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더 넓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루터파의 교회 표시, 교회 표지, 교회 사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복음이 온전히 순수하게 전파되느냐. 복음이 뭐예요?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그 내용이 온전히 전파되고 있는가? 그것이 전파돼야지 교회다. 그렇지 않고 복음이 듣든지 말든지 라틴어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열심히 설명하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 그런 행위가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된다면 그건 구원받는 거 아니다. 복음이 순수하게 설교되어야 되고 또 성례전을 하는 데 있어서 카톨릭과 같이 그것이 미사다, 제사다. 주님께서 또 한 번 피를 흘리고 몸이 찢기셔서 돌아가시는 의식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영단번의 사건이다 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생각하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성례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파 교회의 특징은 복음의 순수한 설교, 성례전의 바른 집행, 설교와 성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파 교회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가 이것이 잘 돼야지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권징이 있습니다. 권징이 뭐냐면 설교, 성례 마찬가지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권징이 특징을 두고 있는데 권징은 선행의 강조와 본질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징 쉽게 말할 때 우리는 그냥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벌로서 다스리는 것, 권징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벌 주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소극적 의미에서 또는 피동적인 의미에서의 권징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잘못했을 때 권징을 통해서 바로잡는 것. 이것은 권징에 있어서 아주 소극적이며 피동적인 그 모습들만 보여주는 것이고, 그 권징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훈련과 단련하는 것. 훈련과 단련을 통해서 디사이플링하는 그 모습 자체를 그것을 권징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체들을 훈련시키는 것, 다 단련시키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게 하는 것이 권징이라는 것이죠. 그러지 못했을 때 권징의 한 면을 통하여서 올바르게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전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권징 받으면 교회 떠날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훈련시키는 그 모습 자체가 권징이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것을 교회의 표주로 말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봐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훈련한 삶, 연단하는 삶, 그렇지 않았을 때 바로잡는 삶, 그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봐도. 루터파에서는 그런 거 없다.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성례전에 잘 참여하면 그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개혁파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확인하고 권유하고 장려하고 또 다른 모습을 통해서 바로잡는 그 모습이 드러나야지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권징이 교회에서 사라지게 되면 그럼 교회의 모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그냥 내 즐거움을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좋다 하고 그냥 많은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가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올바른 선행이 되어지지 못하는 모습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교회라고요. 그런 것이 없으면 교회는 아주 그냥 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교회 아무데나 가서 내 만족을 느끼고 맞지 않고 또 싫으면 그냥 떠나버리고 또 떠나버리고 내가 원하는 교회 찾아가서 그것에 만족시키는 그런 모습들로만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성도들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잘못 살아도 권징해주고 바르게 잡아줄 모습이 전혀 드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권징하게 되면 떠나면 되니까. 다른 교회 가면 되니까. 이 교회만 있나? 바로 옆에 교회도 있고 다른 건물에도 있고 교회가 깔려있는 게 교회인데 내가 원하는 교회 가서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쁘면 되지. 이것이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요. 교회 성도는 어느 교회든지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했다라는 것은 그 교회 정치에 따르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요. 그 고백이 담겨 있다고 하면 권징이 되면 나 떠나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 권징을 받아들일 마음으로 있겠다라는 표시라고요. 그것이 없으면 교회에 올바른 선행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저 목사 마음에 안 들면, 또는 나한테 이렇게 이상한 말 하고 그러면 떠나버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교회가 온전히 성장할 수가 없고 다스려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안에 온전히 등록하고 또 떠날 때는 이명하게 되고 내가 이곳에서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게 됐습니다 라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모습들, 이명 증서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또 이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통치를 받겠구나 라는 것들이 검증되지 않으면 저마다 등록 돼 있어서 우리나라 교인이 몇 천만이다 몇백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복수로 계산된 사람이 부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저마다 복수 등록되어 있어서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는 자신이 어느 교회에 등록이 되어서 어느 교회의 통치와 말씀의 교리를 따르겠다라고 등록하는 게 맞고 장로교회 원칙상 교회에 옮길 때는 이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용 증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고 또 발부를 받아서 이 사람이 이단 교회에 있던 사람인가 어떤 교회에 있던 사람인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잘 신앙했다가 어떤 형편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이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라고 교적 정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등록 교인이 된다고 하면 그 정치 질서에 맞춰서 권징이나 다스림과 훈련과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등록 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등록 교인이 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정치 질서와 또 권징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파 교회의 특징, 권징이 반드시 들어있고 권징을 통해서 성도들의 바른 삶을 잘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다. 이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칼빈에 있어서의 선행 강조라고 했는데 칼빈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딱 드러나서 이렇게 딱 표현한 것은 아닌데 두 가지로 이렇게 설교와 성례를 말하고 있지만 그의 삶이나 그의 말을 통해서는 그 복음을 듣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규율을 엄격하게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것, 청종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듣고 따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은 권징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그의 전반적인 신학적인 원리에 있어서는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단어를 그렇게 쓰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 삶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신앙고백서를 기준을 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 고백서의 내용을 보아도 그 고백서의 3분의 2가량 되는 내용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서 10장부터 3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혁파의 모든 신조는 루터파의 신조들과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신자들의 생활의 문제를 매우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어서 이러한 경향이 예리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라고 물으시면 6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64페이지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장이 보면 소명칭의 양자 성화 신앙 회계 선행 견인에서 구원론과 관련된 그런 부분부터 또 구원 얻은 자로서의 교회론 그리고 종말론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서로는 성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것이고 그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신론이에요. 2장, 3장, 4장, 5장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는가 어떻게 만드셨는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이 6장, 7장 인간론이고 그리고 그 인간이 타락하였을 때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는가라는 것이 기독론입니다. 이거 1장부터 8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나서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인지 구원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구원 얻은 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또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대부분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네, 니케아 신경 네. 네. 대부분이 삶과 관계에 있다고요. 신앙고백서가 딱딱하다, 물론 딱딱할 수는 있는데 그 주제가 선행과 관련되어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3분의 2가량은 선행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그냥 말만 그냥 선한 삶을 살아간다. 모든 교회가 다 뭐 선한 삶을 살아가길 강조하죠. 뭐 나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신학적으로 봐도 원리적으로 봐도 개혁파 신앙은 선한 삶을 철저하게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신앙이다. 권징 특징이 있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의 대부분의 내용도 선한 삶과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혁파 교회의 개혁파 신앙의 특징은 선한 삶을 강조하고 있고 철저하게 추구하는 신앙이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신학적인 모습을 봐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그런 신학적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하시고, 또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가 선행이잖아요. 네. 권징이 행해야 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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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을 행하지 않으면 권징을 한다는 식의 받아들이는 걸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 살다 보면 선을 행하지 않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걸 다 권징을 아, 예.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니죠. 예. 그러면 권징이라고 네. 하면 예. 권징.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네. 죄를 범했을 때 권징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선행이라는 건 조금 안 맞지 않는 생각이 아, 들고요. 예. 그리고 권징을 할 때 그러면 뭐 우리 순서. 재판 비슷한 거잖아요. 네. 7위회죠. 네. 예. 예. 그러면 그럴 때 뭐 판례 같은 걸 가지고 이런 거는 권징은 그러니까 그걸 통계에 보면 뭐 부사관이 가서 네. 뭐 그런 과정이 있겠지만 네. 이런 거는 권징의 대상에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런 질문들이 있나요? 아, 그런 것들을 참조해. 일단 첫 번째 거에서 네. 권징이 행해지지 않는 데 있어서 어느 때까지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잖아요. 선행을 하지 못한 것에 더 일일이 다 권징을 할 수 있는가? 그거 없죠. 그래서 권징의 아주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선행을 삶을 단련하고 또 훈련시키는 것 자체가 권징인데, 그런 것들을 못했을 때, 남의 해가 되었을 때, 또 신앙적인 잘못으로 계속적으로 빠질 때 권징이라는 그런 명칭을 써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판단할 수도 없고, 말씀에 있어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신방의 과정, 그냥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우선은 예배 시간 1시간 반 나와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는 사람도, 그 성도들과 얘기할 때 아마 10분, 20분 이걸로 얘기해서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원래 개옥교회 성도들은 장로가 신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장로가 신방을 하게 되어 있고, 장로가 못하게 되면 목사가 함께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성도의 모습을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죄 가운데 살았을 때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그런 모습들로 계속적으로 확인 점검하는 과정을 봅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을 그냥 권면하듯이 신방 가서 이렇게 살기보다는 성도님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훈계하고, 말을 안 들어. 한번 장로님이 말했으면 좀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말했으면 좀 들어야 되는데, 전혀 뭐 귀를 막고 있을 때 이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예배에서 이런 것들은 성도의 덕이 되지 않고 교회에 해가 될 수 있으니 잘못한 것을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런 식으로 방편을 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할 수 없지만 신방과 또 그런 모습들로 좀 말씀에 잘 살아가고 있는지 못한지를 점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목사님이 그냥 혼자 그렇게 칠의를 할 수 있냐, 권징을 할 수 있냐. 아까 권징의 소극적이며 피동적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권징 전체는 성도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단련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못했을 때 하나의 측면으로서 그런 칠의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이른바 권징이라고 하는데, 권징을 하게 될 때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칠의회에서 하게 됩니다. 이 칠의회는 어떻게 구성됐는가 했을 때, 교회에 정관이 만들어질 때 당회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교회에 어떤 사항들의 위배가 되었을 때 칠의회를 구성해서 권징을 한다라는 그런 목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당회로 모였을 때 어떤 사안들이 있을 때 계속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말이 들어지지 않았을 때 칠의회로 변경되어서 그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사안들은 물론 그런 적당한 사안에 있어서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찬을 정지하든지 어떤 것을 막을 수 있는데, 그런 사안들을 뛰어넘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은 말한 것처럼 판례들을 봐야 되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썼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당회 안에서의 목사님과 장로님이 연륜이 없거나 경험들이 많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그냥 함부로 막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서로 이렇게 그냥 함부로 이렇게 결정해서 하면 안 되니까 이야기를 여러 번 듣고 잘 판단이 안 되었을 때 다른 교회의 여러 선례들과 판례들과 법적인 문제들까지 잘 판단되어서 합리적으로 그 이야기들이 논의되고 결정되어서 그 성도에게 덕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시험에 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잘려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뉘우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막 이렇게 권징을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개인적으로 또 두세 사람이 또 공적으로 또 수찬 정지를 시키고 제일 마지막으로 출교하는 것. 그 출교하는 것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출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출교를 시켜야지 교회 안에 떠나게 해야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올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그런 교회의 성결과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출교를 하고 관증을 해서 되돌아오게 하는 방편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네, 질문해 주세요. 교회 안에서 권징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교회에 있어서 그 등록 제도가 너무 느슨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뭐 출교하면 우리 교회만 이 교회만 교회인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더 큰 교회 더 좋은 교회 얼마나 많은데 뭐 차 타고 얼마만 가면 더 좋은 게 많은데 가면 되지 원하는 교회를 막대로 찾아낼 수 있는데 그 교회 뭐 다니다가 등록 안 하고 다니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데 교회 가지 이런 식의 떠돌아다니는 교인 그냥 내가 원하는 입맛에 맞춰서 나의 만족만을 그냥 추구하는 교회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냥 유익만을 쫓는 교인들이 많이 있는 형편이 아닌가. 그래서 모든 교회는 아닐지라도 특별히 장로교회는 그런 모습들을 잘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면 좋겠지만 그런 길까지 바라진 않고 오는 교회인들 뭐 다 받을 수 있는 거 좋지만 어떤 모습으로 왔는가 또 등록하게 될 때는 이런 모습을 따르겠느냐고 확인과 점검과 선언과 다짐을 한 이후에 받아들이고 그 권징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내용을 받아들여서 자기 교인으로 정식으로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지 좀 교회가 아무런 영향력을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뭐 교인인지 아닌지도 전혀 모르고 이런 모습이 우리 교인인지 남의 교인인지 전혀 모르고 이런 상태는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네. 교회 영향력? 그걸 보겠습니다. 그게 다 권징은 성도들에게만 관계되는 거고. 목사도 권징 받죠. 목사도 권징 받죠. 네, 잘 못 들었습니다. 뒷부분. 성도들뿐만 아니라 장로, 목사들도 권징 받습니다. 목사는 어떻게 권징 받느냐? 목사 잘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노예 건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노예 소속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 서울 동로회 소속 목사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노예 소속입니다. 장로님이 안 계시는데 소속이 되어 있어요. 이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은 노회에서 파송되어서 이 교회를 통치하고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었을 때 반드시 노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노예의 서기 목사님에게 이런 부분으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범죄가 있습니다.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노예에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그것에 대해서 노예 안에서 7위회가 또 구성됩니다. 이런 문제가 고발 접수되었으니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수되고, 잘못되었을 경우에 제가 심한 경우에는 이단 사설을 발표했다. 그럼 면직이 될 수도 있고, 정직이 될 수도 있고, 등등의 처리를 7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성도님 받고 저는 그런 거 아니고 저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노예의 이 7위를 권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게 장로님도 노예 소속이라고. 네, 장로님 노예 소속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임명은 당연하고 장로님 임명 같은 건 다 노예에서 관리가. 그렇죠. 목사가 임명할 때 다른 노예로 갈 때 제주도로 가거나 어디로 가거나 할 때 노예에 반드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락을 받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못 갑니다. 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웬만하면 어떤 사유 때문에 정당하게 가기 때문에 이 임명 신고를 하게 되면 받아들이고 다 허락을 하지만 불법을 저지르고 간다 이랬을 때는 허락할 이유가 없죠. 노예 안에서 모든 것이 허락되어야지만 제가 갈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로. 네, 장로님도 이쪽 교회에 있다가 저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옮길 수 있으나 그 소속은 바꿀 수 없습니다. 소속을 바꿀 때 항상 노예의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강식 장로님도 지금 같은 노예는 아닌데 다른 노예에, 어느 노예더라? 하여튼 그 다른 노예에 소속되어 있고, 저희 교회 정식 시무 장로님을 하시려고 하면 노예를 옮기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서울 동로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시무 장로로 섬기시기 위해서는 노예를 임명하셔야 되고, 또 같이 그 소속 안에서 함께 이 교회를, 제가 이 교회를 다스리고 있지만, 말씀을 전하시고 섬기고 있지만, 서울 동로에 소속된 교회예요. 서울 동로에 안에 있는 그 전체 노예 안에 소속되어서 7위를 받고 관리, 섬김을 받는 그런 교회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 어떤 노예에 속해 있는 교회가 있는데 네. 다른 노예에 속해 있는 장로님이 이 교회로 오시면 협동장로로 협동장로로 불릴 수도 있고, 정확하게 심우하고 교회 안에서 역할들을 맡기 위해서는 노예를 바꾸셔야 됩니다. 정식 심우장로로 하기 위해서는, 정식 등록 교인이 되시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다른 노예 교회에 다른 노예 장로님이 이렇게 해서 심우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예 소속은 장로님이 여기 노예 소속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이 예배드린 순서를 가운데 노예에다가 정식으로 모든 걸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로 청명하는 청빙할 수 있죠. 우리가 건의를 하면 되니까. 아니, 개인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신이 이 교회에, 본인이 해야 되는. 자신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가 요청을 할 수 있죠. 요청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싫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원해야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뭔가 다르지. 노예가 다른 거고 다른 그게 하나 안 이루어지고 그런 상태라. 그런 상태는 잘못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있으니까, 지금 그 교회에, 일반 네, 성도들이 볼 때는 네. 그게 본인이 이루는 본인이 신앙의 본인이 예. 신앙의 본이 안 될 수 있지만, 저도 이렇게 추구하는 것은 정식으로 예배드리고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등록 교인으로 있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또 여건상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기에 기다려주는 거죠. 개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자신이 이 교회에 등록하여서 교회를 온전히 이루고, 난 그렇게 하는 건 제일 좋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잠시 있다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 있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의사를 또 존중해 드리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막 이렇게 할지라도 나 싫다라고 어쩔 수 없어요. 뭐 갖다 놓고 뭐 묶어 놓고 믿어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개인의 자유입니다. 신앙은 자유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어서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다른 교회 가든지 했을 수 없어요.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자유죠. 아까 헌금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유인 것이지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부자니까 헌금해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니면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으면 섬기는 것이지 뭐 부자들은 다 이렇게 돈 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을 주셨을 때 자발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아는 것이죠. 그런 물리적인 압박이나 강압을 취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의사를 철저하게 조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동하게 주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신앙의 자유고 기독교에 있어서의 그 믿음입니다. 네. 네. 않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치마나 바지를 네. 입었을 때 권징을 하고 네. 또 예배 시간을 지각했을 때나 예배에 나오지 않았을 때 다음 주에 바로 권징을 네. 하는 그런 네. 교회였거든요. 네. 그 권징하는 방법도 아까 목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네. 수차는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가서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아니고 예배당 앞에 네. 예쁜 쇼파를 만들어서 권징사업을 만드셨다고. 거기에서 권징 대상자가 다음 주를 드리고 다음 주에 다 출교를 하는 그러면 자발적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네.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는 50명이 넘는 성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몇 명이요? 50명이 넘었는데도 당회도 없고 제국회도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 목사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오히려 권징을 해야 되는 법적인 문제나 아니면 뭐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이런 거는 또 권징을 실시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사실은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아직 미자리 교회이긴 하지만 네. 나중에 후에 자리를 구해서 어떤 당회가 결성되고 말씀하신 대로 친위회가 만들어지면 네. 권징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권징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사적인 문제에 의해서 권징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들은 개인적으로 그냥 뒤에서 목사님 좀 예배 시간 늦지 좀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조용히 말해도 되는 문제지 뭘 권징 항상 뭐 정확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사적인 문제들은 그냥 개인적이나 뭐 두세 사람이 와서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혼자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법적인 문제들이 있을 때 치리회가 구성이 되고 다른 판례들이나 전례들을 보고 어떻게 판단할 수 좋을 것인가 치리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모습에 있어서 그게 잘못이라는 목사님 혼자 했을 때 그런 잘못들을 하기가 쉬워요. 전제적 권리를 갖고 권한을 갖고 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면 장로 안 세우고 내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냥 내 말이 법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장로교회의 원리도 아니고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적이지 않으니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교회가 형성되고 다스려져야 된다. 그래서 목사 혼자가 잘 할 수 있으면 좋으나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뭐 범죄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지 말고 회를 이루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장로교회다. 장로교회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먼저예요. 먼저. 교회를 정치할 때 나 혼자 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 이제 장로교회라고요. 그렇지 않으려면 장로교회 하면 안 돼요. 그냥 감리교회를 가든지 뭐 침례회를 가든지 다른 교회를 가야 돼요.
장로 교회 목사라고 하면서 당회를 세우지 않으면 그런 잘못들을 범하기가 아주 쉬워요. 예. 자기가 편하긴 하지만 바른 것인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얼른 당회가 조직되어서 올바른 통치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워지길 희망하고 꿈꿔야 돼요. 그래서 15명, 세례교인 15명이 되면 교회가 설립이 될 수가 있고 30명이 되면 장로 2명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교인 30명이 되면 목사 혼자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15명이라는 것이 뭐 성경에 나와 있느냐?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왜 세례교인 15명이라고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세례교인 15명 정도가 돼야지 목사님 사례나 교회당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자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도처로서 너무 부족한 것들이 있는 거죠. 세례교인 15명 정도가 돼야지 입교한 사람뿐만 아니라 장년 노인이 이르까지 15명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헌금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그냥 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질서에 따라서 15명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장로를 30명이 되어야지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15명일 때 세우면 뭐 장로 정치 잘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총회에서 봤을 때 법적으로 목사님이 다스리기 위해서는 한 30명 정도 넘어가면, 세례교인 30명 정도 넘어가면 혼자서 다스리고 또 신방하고 관심 갖고 이렇게 챙겨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30명 정도 되면 장로님들을 세워서 여러 가지 신방도 같이 하고 다스리는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30명이 돼야 장로 세운다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형편상 그 정도 되면 목사님이 섬기기 힘드니 장로를 세워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해놓은 것이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제 세례교회는 15명이 넘어서 가을 노회 때 저희 교회가 정식으로 교회 설립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게 되면 노회에 와서 교회 설립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시절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노회에서 주관하여서 교회 설립을 감사하면서 승인을 합니다. 교회 노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정확하게 노회 안에서 교회가 정식 교회로, 지금은 기도처입니다. 기도처. 지금 기도처인데 정식 교회로 설립이 되고, 또 성도님들이 더 많이 늘어서 등록 신청이 30명이 되어서 제가 혼자 담당하기 너무 힘들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혼자 힘드니까 이런 사람이면 교회 장로님으로서 다스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사람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표로 해서 3분의 2 득표를 하신 분이 장로님으로 선출이 되어서 목사와 장로가 함께 힘을 합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고 논의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회 안에서 또 재직들도 세우고 섬기는 사람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원하는 사람, 잘 보이는 사람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함께 논의해서 다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혼자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질문 있으신 분? 우리 민우, 아무거나 질문해도 돼요. 항상 궁금한 게 많은 우리 친구. 평소에 궁금했던 거 없어요? 평소에 아무거나. 이 시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증진을 위해서 또 시간을 마련한 거니까. 조금 있다가 네네. 아까 트렌드에 장로에 관해서 나온 성경 구절 그래요? 장로가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제가 그러면 여기 검색 찬스를 쓰겠습니다. 네, 여기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브로 그
아니요. 출애굽기 3장 16절, 18절, 4장 19절, 12장 21절, 17장 5절 쭉 아주 많이 나와요. 지금 출애굽기 하나, 둘, 셋, 넷, 한뭐 열 몇 번 나오는 것 같아요. 3장 16절. 네, 출애굽기 3장 16절을 보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또 3장 18절에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또 출애굽기 4장 2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구약 시대부터 장로라는 사람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고요. 네, 그 역할들을 구약에서부터 계속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성도들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장로라는 역할이 1차적으로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로서 대표가 되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되는데 뭐 정확하게는 뭐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로라는 이름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도 그 장로라는 직분의 역할들을 성도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어떤 역할들을 대신하여 감당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계속 장로들이 나오잖아요. 장로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 장로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통해서 이 장로라는 직분들이 중요성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 교회 열쇠권을 베드로와 고백하는 그 회에 주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장로들이 그 열쇠권을 갖고 있기에 그것들을 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다를 수 있죠. 어떻게 다르냐?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 재판하는 일도 했는데 그 일들뿐만 아니라 어떤 그 성도들을 대표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고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하고 장로들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스려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 신약에 있어서는 교회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지는 않은데 구약 시대에 그 직분들이 드러나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의 성도들로서의 대표적으로 또 판단하고 재판하고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 성도들의 역할들을 대신할 만한 들을 하고 있었다. 계속 출애굽기 시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에서도 장로라는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 역할들을 하는 종이 있었다.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성경적으로 이 장로의 직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신약 시대에 구약에만 있었다라고 하면 그냥 꺼낼 수 있는데 신약에도 분명히 세우는 규칙과 또 자격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에서 장로는 세워줘야 되고 또 집사 직분도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장로의 역할들을 어떤 것을 했을 때 할까라고 했을 때 그 열쇠권을 맡은 자로서 고백을 하는 거죠. 목사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다스리는 장로로서의 역할들을. 네, 민우. 잘 안 들렸어요. 네. 권징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그러죠. 네. 그 권징의 그 운영 규범에 있어요. 운영 규칙에 어떤 사안들이 있을 때 신앙에 덕이 되지 않고 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남에게 큰 해를 줬을 때, 교회에 피해가 됐을 때, 다른 성도들의 유익이 되지 않을 등에 있을 때 큰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들에 있을 때는 치리회를 구성하여서 법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아주 어떤 것까지가 사소하냐 이것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냥 아주 사소한 문제들은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서나 조용하게 해결할 문제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범위를 크게 해서 많은 다른 성도들에게 교회에 해가 되고 유익이 되지 않고 죄악에 묵과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큰 권징의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모습들을 보여서 그 사람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항들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큰 범위는 나와 있습니다. 교회 전체에 뭐
해가 되었을 때, 뭐 덕이 되지 않았을 때, 뭐 등등에 있는데 어디까지냐라고 할 때는 그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좀 판단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검증하는 걸 두 번을 봤는데요. 네. 하나는 교회 개인적으로 정적인 시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않을 때 검증하는 것 같고, 또 한 번은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교회에다가 막 사진도 큼지막 크게 붙이고 다시 교회 수입하지 말라고 완전히 예수님으로 희한하신 분이네요. 자기 했습니다. 큰 문제네. 좀 문자도 가끔마다 좀 주변 가끔이어서 좀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교회에서 권징하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교회인나 나오는 교인이 들어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자유롭더라고요. 관리할 수 없는 정도의 메가 사이즈이기 때문에 수만 명이 되는 그런 사이즈여서 뭐 누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모습이 더 드러나기가 쉽지가 않겠다. 왜냐하면 관리가 되지도 않고 어떤 성도가 잘하는지를 확인할 수도 없고, 그 성도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성장하는지 살피기가 쉽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잘 믿는 사람인지 인줄 알았는데 네. 자기가 예수님. 참 희한한 사람이고 맞아. 금요일날 주일 저녁 예배 때 대표 기도하면서 드러났어요. 그 대표 기도할 때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교회가 발칵 바뀌었다고. 어떤 제가 문자를 보내고 항상 말씀 같은 거 보내고 그렇군요 그런 얘기만 하고 약간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대표 기도하다가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했나? 참 안타깝네요. 예, 하여튼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성도들을 관찰하고 또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데까지 교회가 좀 커져야 되지 않을까. 전혀 어떻게 들어오고 나오고 성도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못 가지고 있다고 하면 좀 조심스럽게 생각되는 면이 있네요. 시호 질문 있어요? 네. 엄마가 질문하라고 한 거죠. 보면서 읽는 것 같아요. 예. 그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집사, 권찰, 집사, 안수 집사, 장로, 목사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몸이 있고 다리가 있고 목이 있고 각각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손이 됐다가 발이 되고 이렇게 계급으로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요. 각각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성도였다가 그냥 장로가 될 수 있고 그냥 안수 집사가 될 수 있고 그냥 집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섬기는 직분을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도 7년이 지나면 무흠교임 7년이면 장로가 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30세 이상 교인. 그래서 이상한 집사님도 무흠하시면 또 강집사님도 무흠하시면 7년이 다 이제 되시기 때문에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안 돼서 세례교인이 아직 많지 않아서, 그래서 계급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다스리는 역할들을 또 교회의 대표로서 장로 역할을 할 사람이라고 인정된다고 하면 그냥 장로든지 안수집사든지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각각의 직분들이 세워져야지 이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역할에 의해서 교회가 다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했을 때는 무엇이냐, 건물이 세워진다 이런 것이 아니고 성도가 각각의 역할을 잘 깨달아 직분을 맡아 잘 섬기는 것으로 있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않고 나 그냥 일반 성도로 있는 게 제일 좋아, 직분 만들면 힘들어, 섬기면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크든지 작든지
내 적합한 모습으로 섬겨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형편에 따라 지금 뭐 코로나 형편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지금 교회 예배도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좀 많이 제한되고 있지만, 이런 상황들이 풀리게 되면 저마다의 다양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크고 작은 일을 높낮이가 아니라 기쁨으로 섬겨 나갈 때 교회는 잘 세워지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의 역할이고 또 당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람이 질문하세요? 눈 마주쳤는데 그래요? 없어요? 강 집사님만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이상희 집사님? 없어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신학적인 면을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른 신앙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신앙이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더욱더 잘 세워져서 이러한 삶을 함께 힘쓰며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잘 견디며 극복하며 회복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음에 만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